우리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38해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아파서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놀라워해야 될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에만 매달렸습니다. 왜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가지고 비난했죠. 그런데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왜 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은 더 심각하고 더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중한 죄인데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냐? 그것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이 말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 용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이 삼위일체, 특히 그 중에서도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까운 존재지만 분리된 존재죠. 무슨 얘기냐?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인가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르죠.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에,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뭐하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비난했던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해한 이 이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보통 성경책에 붉은색으로 글씨가 적혀져 있죠.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께 온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성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존재로 보여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죠. 성부가 있을 때에만이 성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자가 그렇게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이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20절 이하의 말씀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게 하셨죠. 19절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저 생명 없고 숨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딱딱한 돌을 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그 자체로 움직이며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이 되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을, 아담과 하와를, 죄악을 벌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27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심판하시는 일일진데 그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자 예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는 또한 다르지만 그러나 또한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연히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겠지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 의미 없는 일, 부질 없는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길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의 열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알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인생의 모든 길,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쉽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드릴까라고 나름 고민하고 준비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으시면 이게 이렇구나 하고 딱 이해되시나요? 사실 저도 이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성자 되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생명과 심판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의 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기독론을 얘기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죠. 처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들어 있던 사람들 고치셔서 안식일의 문제가,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신학을 해석하는 학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혁명가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안식일 날 이래도 돼. 안식일 날 아픈 사람들은 고쳐줘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서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가짜 안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평안함, 그 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게 편안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두 장 앞으로 넘겨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알고 또 자주 읽기도 하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5장 이하에 만났던 말씀과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시자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또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의 주인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분명한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가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유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도 적당한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또한 예수님도 안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벌받기는 싫지만 또 구원받지 않는 이런 중간의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한 주간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